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몇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 하나님의 백성 나와 있는데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지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15절과 18절을 비교해 보시면 그 18절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오늘 아침에 노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냥 기쁨만 되는 챌린지가 전해되지 않는 이야기는 어디나 가시면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argue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는 교회가 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곳은 간판을 달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곳. 지금 몇 주 전에 소개했던 그 책 있죠? Christless Christianity. 기독교인데 예수님은 없는 기독교. 교회인데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 교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커뮤니티 센터 가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회개를 갈구하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모세 이야기죠.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울 텐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역할로 보면요. 역할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어느 시대나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인기 있던 때에 참 선지자는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가? 근데 34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늘 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신약의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던 부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쭉 나갑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면 오늘날 설교자가 선지자가 띠임이기 때문에 설교자냐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따라해야 할 사람은 따라해야 할 설교의 모델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스토리가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겪었던 스토리가.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들을 수 없는 설교죠. 계속 가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한어에는 위에 사도행전에 너의 씨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offspring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어는 그 편의상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거기에도 a prophet이에요. 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grammar, 문법만 보면 그 구약의 문법만 보면 그 본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신명기 18장의 그 본문을 절대로 메시아와 연관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죠. 신약도 안 믿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부분을 메시아 혹은 예수님과 연관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구약 시대의 프로핏이다. 그리고 아마도 여호수아의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 theology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답이 여기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죠. 휴일로 다들 쉬시고 좋은데 사실은 역사를 쭉 따져보시면요. 3세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한 레코드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컨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그리 기독교를 인정했죠.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 괜찮다. 그때부터 그 4세기부터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까지의 12월 25일 즈음에서 셀러브레이트 한 게 뭐였냐면 이방신들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거 크리스찬들이 뭐 하얀 색깔은 순결이고 빨간 색깔은 뭐 피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하는데 정확한 기원은 없고요. 그거 전부 다 이방신들과 관계 있는 겁니다. 따지자면. 그럼 미국에 1630년도부터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쭉 건너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퓨리탄, 청교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17세기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거다.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게 문화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란트가 1870년도, 그러니까 청교도가 온 다음에 한 240년 뒤에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할러데이로 이제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이제 요새도 보면은 교회 안팎에서 그거 알교하시고 디베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왜 크리스마스를 하는가?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게 맞느냐? 선물 교환하지 말자. 우린 안 한다. 너희는 하니까 틀렸다. 뭐 이러고 싸우시는데 그 사실은 그렇게 싸우실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진리와 비진리로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진리를 그냥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필요 없는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서에. 디도서가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그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리고 한 두 절쯤 지나가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막 분쟁하고 교회 깨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얘기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 날짜를 가지고 싸울 때냐. 크리스마스 때 정말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모이는데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일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celebrate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선물만 보이고 음식만 보이고 산타 할아버지만 보인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날짜를 가지고 싸우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celebrate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와닿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만약에 다 자기 백성이면 구별이 필요 없겠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편안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케이.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크리스찬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성자로 왔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고 두 절 뒤에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오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거기 한번 두 번째 블랙 폰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네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시험을 봐서 학교에 입학하고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입학을 결정하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할 때 간절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잘 봐주십시오. 근데 그 입학을 결정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시면, 확실히 믿으시면 모든 큰 일, 작은 일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관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자로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만나도 우리는 그냥 파티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가? 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일이 왜 중요한가? 그건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요함을 실제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부모님께 또 잘하게 됩니다. 꼭 무슨 비즈니스처럼 받고 주고 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마음의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 한어 성경에는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은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은 그냥 냄새만 나는 거예요. 뿌리면 없어집니다. 안 보여요. 희생 제물도 burnt offering이 있죠. 화제는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 제물이 남지 않아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살기보다는 내가 드러나야 되죠. 그쵸? 내가 오늘 음식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면 내가 오늘 설교 잘 했는데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저기서 행한다는 표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했어요. 행하는 거, 준행하는 거, 한어 성경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유대의 율법, 전체 유대 율법을 일컫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총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 있는데 할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to walk, 걷는다. The path one walks. 어떤 사람이 걷는 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걸어라, 행해라죠. 이 율법을 지켜라,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어 성경이 참 해석을 잘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뜻을 보면 walk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 그냥 walk 이렇게 돼 있어요. walk in love 첫 번째 거는, 그다음에 전통을 따르는 거는 walk according to tradition. 전통대로 왜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죠. 직역을 하게 되면. walk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걸을 수 없어요. 나사로는 육적으로 죽어 있었죠? 못 걷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살아가지고 나왔죠. 걸어 나왔죠. 걸어 나왔나요? 그냥 쭉 붕 떠서 나왔죠. 무서운 영화처럼. 그런데 걸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고 교회 안에서도 힘든 모습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표시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100년을 나와도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걷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으셔서 정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